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베푸신 풍요로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명절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내일이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추석 보름달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여자들이 하는 고생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여자에게만 음식 준비, 설거지 이런 거 맡겨놓고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어도 됩니까? 네. 한 부장님 같은 분은 워낙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니까, 예, 우리 한 부장님이 또 명절 증후군 걸리지 않으셔야 될 텐데.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개 뻘짓이다. 진짜 조상 참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 덕이라고는 하나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네, 볼 때마다 이게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죽은 조상 덕볼 생각하지 말고 살아서 화목하게 지내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청년주일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유일한 청년인 최고란 청년이 오늘 못 왔습니다. 청년주일인데 청년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청년이 이 나라의 미래인데 요즘 청년들이 참 삶이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점점 이 사회가 청년들을 저임금으로 마구 착취해서 써도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열정페이를 여전히 강요하는 그런 풍조가 많아서 걱정인데요. 또 우리 교회도 좀 청년들이 좀 많이 나와야 할 텐데 걱정.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 야 우리 교회 그래도 젊은이가 많은 좋은 교회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다 신학생들이어가지고 예, 자기 교회 사역하다가 지치면 오는 신학생들이어가지고 에너지가 원기가 충전되면 또 다른 교회로 가더라고요. 그게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아쉽긴 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재충전해서 또 자기 사역을 찾아서 가게 되니까 그런 거는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좀 청년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년주일 설교를 따로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라인도 안 와가지고. 하지만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청년들 또 우리 교회에도 좋은 청년들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비니가 이제 내년이면 청년이 되니까 청년이 이제 2명을 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계속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시험 보는 게 참 좋더라. 나는 우리 남기평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 때 이렇게 시험 볼 때 감리교회는 참 쓸데없는 시험을 인턴이나 서리 목사들이 강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면서 진급해야 되니까 시험 공부 많이 해라 했더니 저는 시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떨어본 적은 없어도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일생의 마지막 시험을 2종 소형 운전면허 시험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더 이상 시험 볼 생각이 없고 주위에 요즘 뒤늦게 저랑 동갑인데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하는 한 분이 갑자기 미국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한의학을 배워가지고 동양의학을 배워가지고 그걸 설교를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야 나이 50에 참 대단한 열정이다. 나는 절대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시험 볼 생각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람 사는 게 또 언제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아마 시험을 한번 더 보게 된다면 대형 운전면허 시험을 한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시험을 안 보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시험은 자주 닥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시험이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 영어 성경 신국제 번역본 우리 나기평 목사님은 NIV라고 말하는 그 성경을 보면은 요 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temptation이라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악센트가 잘못됐습니다. 예. 시험이라는 말은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뜻으로, 그 시험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된 거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리드하다는 말은 이끌다, 이끌어가다, 유도하다, 그러죠? 앞에서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시험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아니면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느끼게 하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욥기죠.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다.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참 신실하다. 에이, 말도 안 돼요. 걔가 그렇게 많은 복과 재산과 그렇게 그런 걸 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아니다. 너 한번 시험해볼래? 너 시험해봐라. 아니죠. 사탄이 먼저 얘기해요. 제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의를 하게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겪은, 그 시련을 겪은 욥은 결국은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거두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험이 성서에 나오죠.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늙음하게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쳐라. 그냥 죽여라 하는 것도 끔찍한데 그걸 이렇게 죽여서 배를 갈라서 내장 꺼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태워서 생각만 해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탁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탁 찰나에 하나님이 잠깐만 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만류하시면서 너는 시험에 통과되었다 하면서 합격증을 이렇게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야고보서는 오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고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당하신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닌 것 같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욥의 신앙은 참 대단하지만 그거를 옆에서 읽는 우리들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약속합니까? 예? 너 나를 위해서 충성하냐 안 하냐? 단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만들고 사랑하는 아내가 욕하고 떠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예? 단지 충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볼 때 좀 그게 그 당한 그런 그 이런 일을 당한 욥은 하루아침 무슨 날벼락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했을 때 그렇다 칩시다. 그 아들 이삭은 뭔 죄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는 순간에 멈춰가지고 안 했어요. 우리 혁이같이 마음이 넓은 아들도 아마 평생 아버지를 나를 보면서 저 새끼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서에서 그렇게 큰 역할들을 하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게 아마 기껏 해봤자 자기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것 정도는 그것도 자기가 직접 떠난 것도 아니죠. 종을 시켜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성서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제 추측으로는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발목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또 우리가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거라 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몰살시키는 이런 하나님,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게 의처증이 있는 남편, 의부증이 있는 마누라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하려고 막 함정을 파고 미행을 하고 뭐 도청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요즘으로 따지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매운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자비로우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과연 공존할 수 있겠는가? 성서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한 게 맞습니다. 질투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또 분노의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그래서 시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와 종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며 부르죠. 그러나 주와 종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자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지 말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 혹은 어머니 그렇게 부르자 그랬는데 저랑 배밤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여자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가슴 철렁했습니다. 제 아내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저의 이 설교와 목회를 반성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뒤바뀌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또 배신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동구 밖에 나가서 서 계시는 그런 분,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회전하는 그림이 뭐냐?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사이키 조명이 번쩍번쩍번쩍 하면은 그림자가 이쪽에 생겼다 이쪽에 생겼다, 예? 아주 정신없이 혼란하고 변덕스러워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더 충성스럽게 만들려고 온갖 시련을 주면서 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더 아끼시고 더 훌륭하게 우리를 양육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머니라고 부르죠. 저는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에 대해서 모릅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지 못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알면서도 시험을 하는 건 우리를 데리고 노는 거고 막 우리 괜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않겠어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지 유혹에 휩쓸리게 될지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시험한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시험합니까? 예? 물론 자식이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고 그거를 통과해서 합격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자기 자식을 시험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 알잖아요. 내가 키워보니까 이 녀석이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건 괜찮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신경을 쓰지. 그러기 위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이런 올가미에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한다.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을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선물을 주고 사랑을 베푼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temptation. 우리 장로님은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temptation 아닙니다. temptation입니다. 이게 뭐냐? 유혹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시험 그러면 보통 테스트, 또 examination, 그런 걸, 이건 액센트를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서에서 쓰이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때를 시험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건 뭡니까? 욕심.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탐욕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외부로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회 때문에, 법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탓하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때때로 우리가 이 탐심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건데도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사탄이 나를 시험하였어. 이렇게 외부로 원인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니까 해결책 찾지도 못하고 개선되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유혹만 없어지면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점점 더 그런 외적인 유혹을 다 끊기 위해서 어디 들어갑니까? 돛 닦으러 산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꾸 사람들과 등지고 자기만 골방 안에서만 기도한다고 그러고 자기만의 신앙생활만 하고 하는, 근데 그거는 오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부분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탐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과도한 탐욕과 욕심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탐욕에서 비롯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 부리다가 항상 죄 짓더라고요. 인간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최초의 살인은 왜 저질러집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저놈만 사랑받았어? 자기도 사랑받고 싶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탐욕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구약성서는 쭉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왜 해요? 우상숭배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게 바알입니다. 바알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비 오게 하고 햇빛 내리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 비와 해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농사 잘 돼가지고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욕망을 담은 것이 바로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여자 선지자들이랑 같이 성행위를 하고 성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신의 이름으로, 신앙의 행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육적인 탐욕을 채우는 것과 해소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누구냐? 모세하고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 어떤
그렇게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범죄 하나를 저질렀죠. 뭡니까? 예? 예, 성욕에 이끌려가지고 남의 여자,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음에 내몰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동족을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더 올가미를 씌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이 내놓은 재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거리낌이 없고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자기 거를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주머니에 챙겨놓고 심지어 권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법과 규칙과 질서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큰일입니다. 결국 소수의 탐욕이 한 나라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건데 우리 자신은 탐욕이 없습니까? 탐욕이 없을 수 없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탐욕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더 많이 팔고 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를 바탕으로 자본주의가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죄를 짓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적인 절제를 해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신앙적인 목표를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가치 있는 신앙적인 목표가 뭐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야고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익숙해요. 또 그게 익숙해지면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악한 본성도 분명히 들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악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고 탐욕을 자족과 만족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삶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것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은 결국 누구의 거예요? 내 거죠. 예.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염소를 한 50마리 정도 키우시는데 그거 다 제 겁니다 이제. 예. 아 근데 그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염소를 키우는 재주도 없고 예. 부모님의 것은 다 사실 제 거죠. 다 상속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 것은 누구 것이냐? 결국 다 우리 자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 내 건데 뭐 욕심을 부려요 그거를. 어차피 다 내 건 거고. 예? 내가 지금 나의 소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건데 내가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오늘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게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존재들이 죄를 지으면서 똥밭에서 뒹구는
그런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느냐. 탐욕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고 욕심 부리고 그런 가벼운 존재,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더 이상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된 존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뉴스들이 요즘 많이 쏟아집니까? 특히 종교적인 내용들, 또 종교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들,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뭐 많이 나와요. 교회가 저지르는 죄들, 성직자들이 저지르는 죄들. 최근에 가장 부끄러운 뉴스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명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의 세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많은 교인, 넉넉한 재정, 그 재정을 바탕으로 정말 너무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그 목회자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지금 더 큰 욕심 부리고 무리하게 세습을 하고 사람들에게 비아냥 사고 교단을 흔들고 또 손가락질 당하면서 이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명성교회 그 김모 목사님, 나는 그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탐심을 부리는 거를. 그걸 내놓고 사실 내가 욕심입니다 라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 자기의 양심에서는 사실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역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야, 더 효율적인 방법이야 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다 자기의 것이라는, 자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더 작고 사소한 것에 스스로를 팔아넘긴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결국 그는 이제 명성도 잃고 명예도 잃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뭐 심판이라는 게 뭐 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으로 안타깝게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교우 여러분들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발적 실천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탐욕으로 시험에 들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품성을 익히도록 노력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고귀한 신앙인의 품격을 지키고자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